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갈라디아 1장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반대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아주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장에서는요, 바울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동등한 사도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제목에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에까지 봐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 1장에서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후 14년 후에 지금 바울은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7년이 지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이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세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처음 읽은 14년 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달이 된 유대인들은 왜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다 할례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또 자신들의 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에 머물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와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가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많은 토론 후에 결국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회의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방인들에게 다른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다만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게 하는 가르침만을 분명하게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년 후에 바울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상황이 이렇게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편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율법주의자들이 다시금 그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미 예전에 지금 내가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안에 아주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뿌리를, 근간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은 마귀 새끼들이었죠.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이 유력하다는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도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고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하다는 사도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거나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임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사도들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이 복음 전도의 내용을 다 듣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즉 사도들을 사도로 삼으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한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어떤 세계 사도 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직접 사도를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은 그 사도 연맹의 회원이 되면서 매년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도 연맹의 회원으로 연간 회비를 낼 때 간혹 부부가 동시에 사도로 가입이 되면 이 연간 회비를 특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부 디스카운트라고 말을 하죠.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사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과 이렇게 교제 악수를 나눈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아주 이렇게 세세한 사실까지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세세한 일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바울이 이들에게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이들에게 더 증명하고 내가 진짜 사도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안디옥 교회나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이들에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결정했고 모든 이방인 교회에게 다 편지로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 마음은 바로 형평성의 문제, 다시 말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어렸을 때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름 평생 동안 열심히 그 엄청난 지키기 힘든 율법들을 다 지켜왔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평생 이방신을 섬겨온 유대인들 보기에 이 개 같은 인간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열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메이야? 그게 말이나 돼?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 라면서 이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심리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혹시 제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라고 아주 대놓고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론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부모 자식을 버린 자들은 여러 배로 보상을 받고 또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뒤에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장에서 이 말씀을 아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주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약속하고 이들을 이 포도원에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다른 품꾼들을 또 들여다가 포도원에 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낮 12시에 나가서 또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통 하루 일과가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품꾼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하니까 하루 일과가 끝난 거죠. 6시에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지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까지 쭉 세워놓고 똑같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빡칠까요? 누가 열받을까요? 다 아시겠죠?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품꾼들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집주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십니까? 이거 좀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들이 평생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뒤늦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집주인은 너무나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몰려와서 그리고 나중에 또 갈라디아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자신들이 평생 지켜온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들, 즉 거짓 형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주 신실하게 평생을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 다 하고 살아온 장로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이 아주 늙음하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온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며 헌금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이 이런 강도들을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이들의 이 불합리함을 뭔가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차등 제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하늘나라에 가면 다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저렇게 평생을 강도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구원은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천국에 가면 뭔가 우리들과 차등 적용받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차등이 뭐냐? 그것도 만들어냈어요. 저들은 천국에 가면 판잣집에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평생 교회 헌금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금으로 만든 최고급 빌라에 살 것입니다. 라고 목사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나 이런 말들을 믿고 있는 자들이 다 거짓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목사들이 함부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는 아직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엄연한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뒤틀고 공격하는 세력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방 종교식 구원론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접목시키고 퍼뜨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헛되게 하는 이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사람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